누가복음 15번째 시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마산 창원 마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처음에 사하구에 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하고 그러던데 한 3년 지나가니까 또 조금 더 친숙해지고, 저도 외국에서도 한 6년 살아봤잖아요. 가면 다 이상해요. 근데 이제 또 조금 지나면은 먹을만 하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어디 가도 잘 적응을 하는데, 근데 또 전통이나 어떤 선입견 때문에 또 바뀌지 않는 것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저것은 할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가 하나님 위에서 뭔가를 내 생각이 더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받들어 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늘 하면서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형제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동업자인 같은 어부 출신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터전, 생업, 배,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고향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오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우리가 마태라고 익숙해진 이름, 원래 본명이 레위,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인물에 있어서 다 이 부르시는 장면을 소명기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인물들의 소명기사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만 다 쓰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의 소명기사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성경으로 소명기사가 쭉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기사라든지, 이사야의 소명기사라든지,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라든지, 요나의 소명기사라든지, 성경에 소명기사만 다 뽑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소명기사만 뽑아서 이렇게 주제별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나 이 소명기사만 뽑아서 설교를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도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각자의 다 소명기사가 있잖아요. 이 소명기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마태라고 알려져 있는 레위의 소명기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이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인들에게서 로마 관리에게 있어서 일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권한을 받아 그 할당된 세금만큼 로마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로마 당국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둬도 한 950만 원밖에 못 거뒀다. 그러면 50만 원은 자기가 채워서 1,000만 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세리들이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 치면 앞부분에 상반기 때 앞부분에 어쨌든 더 많이 하반기 때 가면 뒤에 가면은 돈을 없어서 못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초반에 1월달부터 한 5월달 안쪽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2월달 기준으로 치면 한 9월달, 10월달 정도 가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한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거둬들이면 내가 너무 많이 거둬들였네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에 또 적게 거둘 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거두어가지고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챙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리는 저 직업은 로마 당국의 앞잡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는 직업이 세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직업 중에 쭉 나열할 때에 세리와 창기가 같이 붙어 나옵니다. 죄인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세리, 창기는 같이 붙어갑니다. 세리와 창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팔고 세리는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을 때에 그 증인이 만약에 세리다 그러면 재판관은 그 사람은 증인으로 못 세우게 합니다. 왜냐?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리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너희들이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런 것을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고 또 안 좋게 버려진 돈 가지고 향락에 취해서 호요식을 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길을 가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마태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뒤에 나오는 삭개오도 세리인데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예수님과 제자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29절 중간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집이 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리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도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세리니까 송별회를 이제 그 직업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그만두면 그날 밤에
이렇게 회식, 송별회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 자기가 자기 송별회를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불러서, 같은 세리였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께는 예수님 내하고 같이 일했던 세리들입니다. 이러면서 송별회를 지금 자기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나 이제 세리 그만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로 간다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세리들이 친구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레위야, 너 지금 그거 지금 맞냐? 다시 생각해봐라. 너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살짝 판단을 잃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 집에서 송별을 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너도 잘 생각해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신적인 부르심, 그 놀라운 권위적인 따뜻하면서도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 권위적인 부르심 앞에 나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소명. 내가 어떻게 교회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각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기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인 84년도 10월 19일 날, 제가 간 날이 이제 평일인데 10월 19일 날 예림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구 동일교회 조돈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혼자 오지 말고 한 사람씩 전도해 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광고를 한 거예요. 광고를. 그때 이제 중3,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 옆집에 저보다 한 해 위인 그 형이 자기도 숙제니까 부흥회 유명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조돈재 목사님이 굉장한 대구 동일교회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부산대 법대 출신이에요. 사모님이 부산대 약대 출신이에요.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엘리트. 부산대 법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그렇게 갔는데 솔직히 은혜 처음 가서 어른들 부흥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래도 그 다음날도 오고 부흥회 한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갔죠. 3일인가 4일인가 중학생이니까 학원도 없었으니까 그냥 3, 4일 정도 부흥회를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옆집에 있으니까 나 같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는 그 소명기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세리 일을 하면서 그동안 뭔가가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자기 집에서 동료 세리들을 다 초청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는 내가 잔치하면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잔치했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 그러니까 예, 제가 그동안 세리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뜻하지 않게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는 남은 생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고. 70인 전도대가 있었잖아요. 12제자 이름은 명단이 나오는데 70인 전도대 명단이 안 나옵니다. 혹 그 중에 삭개오가 있었는지, 같이 그날 그 집에 있었던 세리 그 친구들이 있었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내가 작년까지도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말로서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말로도 분명히 전도는 해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 지나가는 그 자리에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데, 편지는 참 더 중요하죠. 나는 걸어 다닐 뿐인데 나에게서 예수님이 읽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 그런 사명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보통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하는 것을 보고 늘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당시는 세리와 죄인, 죄인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세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지는 특별히 세리가 싫어했습니다.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려고 보니까 바리새인이 보니까 저기 옆에 세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감히 저 사람이 내 옆에 와?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떨어져서 멀리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못된 세리와 같이 안아서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하나님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병든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건강한 자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하루만 금식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 구별된 사람들이지 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의 장날입니다. 우리도 이게 하단장, 낱개장, 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월요일과 목요일이 장날인데 그 장날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보통 지도자 같으면 옷도 좀 잘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좀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장터를 거느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겠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오늘 금식하는 날 이러면서 옷도 대충 입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어찌 이렇게 계속 잔치하며 너희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잘하고 있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때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집안에 결혼식을 하면 그날에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는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 집에 초대받아 가서 이건 뭐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말 잘했다.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집에 가서는 분위기를 위해서 금식 안 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쁨의 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때는 너희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식할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이 하기 싫어도 금식할 날이 올 거라고. 신랑은 예수님을, 신랑의 친구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탄식의 의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가지 비유가 이어지는데 새 옷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헌옷이 헤어지면 버리든지 헌옷을 가지고 어떻게 깁든지 해야 되는데 새 옷을 잘라서 헌옷을 깁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옷도 찢어버리니까 못선 옷이 되어버리고 그 헌옷은 탄성이 줄다 보니까 끼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지 새 포도주를 가지고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 이게 숙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헌 부대가 터진다라는 발효 과정에 팽창되기 때문에 터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이 다 옳고 의인은 죄인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금식도 자주 해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기울 수도 없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부을 수도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새 옷이며 새 포도주입니다.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덧댄다면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되면서 부대가 찢어지고 포도주도 쏟아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들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와 교훈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냥 이단인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좋느냐 새 포도주가 좋느냐 그걸 다루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전통과 낡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묵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늘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되고 말씀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불확실한 하루 뒤에 일어난 일도 1시간 뒤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러한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명이죠. 마태경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다 해서 13명인데 그래도 회장은 예수님 하시는 게 맞고
뭐 총무 겸 회계 정도 한 사람 있는 것이 뭐 옳지 않겠습니까? 뭐 선교 헌금도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래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한번 뽑아봐라.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전직 세리였던 마태에게 눈이 다 쏠려.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거두고 관리한 업무를 했으니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자기에게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다면 마태는 급구사, 아이고 내가 돈 만지기 싫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또 돈을 만지라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나 옛날 생각이 나가 싶어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공부 좀 한 사람 있나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 공부를 좀 한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금고를 맡았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학자가 참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의 과거 직업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은 펜과 잉크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평소에 자기의 펜과 회계 장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마태복음이 탄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분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고 산상수훈이 나오고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고 이적 기사가 모여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가 나오고 재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마치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액수별로 이렇게 분류를 구분을 딱딱딱 정리를 하는 것처럼 마태가 굉장히 그의 복음서를 주제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던지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많은 사람 가운데에 12제자를 정말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길 가다가 인상이 좋아서 부르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 기도하시면서 상황은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 목적과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 배송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쳐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서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넓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부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에 이 다대 4지구에 여기에 가족 같은 참 작은 교회 하나님 왜 나의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면서 마태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 그가 정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레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귀하게 입은 마태로서 완전히 큰 선물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